네, 안녕하십니까. 나성호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누가복음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4절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3장에서부터 14절까지는 그러니까 요한의 어떤 그 메시지가 시작된 시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절에서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의 메시지가 4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의 그 40장에 있는 내용을 지금 이제 인용하면서 이제 얘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 7절에서부터 14절 있는 내용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회개에 합당한 내용에 대한 그 세 어떤 대상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일반적인 사람들, 두 번째가 세리들, 세 번째가 군인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오늘 하나의 본문으로 삼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쉬운 설교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ABC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끔 그 저의 쉬운 설교 그 세미나를 듣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ABC 잡는 게 되게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무엇이든지 처음 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렵죠. 한 번은 잘 됐다가 또 한 번은 또 잘 안 되고, 뭐 어떤 거는 굉장히 쉽다가 어떤 거는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그것이 내 안에 이제 조금 정착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ABC를 잡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가장 좀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ABC를 잡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해보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식으로 그렇게 ABC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이거를 만들고 또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미 상당히 적응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네. 근데 저처럼 하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처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간에 ABC의 이 쉬운 설교의 취지에 맞게끔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전체 내용이 지금 어떤 의미인가를 쭉 확인해 가는 거예요. 쭉 확인해 가면 그래서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에 흐르는 내용의 주제는 무엇이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주제에 가장 합당한 주어가 있는 구절은 이것이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주어가 있는 절이 주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A 안에 B 있다. 네, A 안에 B 있다. 그러니까 A의 주절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주절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주절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절을 설명, 보완, 확장,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 이렇게 해나가는 구절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컨텐츠가 되겠죠. 그러면 C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순서대로 나열을 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설명하기 쉬운 쪽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열을 하면은 훨씬 더 쉬워지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요한의 메시지잖아요. 네, 요한의 메시지니까 당연 몇 절이 되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한이 세례만 줬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례를 주기 전에 뭐를 했겠습니까? 메시지를 했겠죠. 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메시지를 했겠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의 내용이 뭐냐를 뒤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B가 그러니까 A가 뭐가 되겠습니까? 예, 주절은 3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쉽게 그러면 B는 뭐냐? 요한의 메시지가 되겠죠. 예. 여기서 조금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설교할 때 요한의 메시지 이렇게 하느냐? 그건 아니죠. 설교의 제목은 또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의 제목 제가 아마 앞에 그 쉬운 설교를 설명하면서 설교에 관해서 잠깐 제목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제가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정말 설교의 제목을 못 짓기로 유명한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최소한 한 5년, 10년 이렇게 다니신 분이라면 아니면 꼭 그렇게까지도 아니라도 얼마간 다니신 분 아니면 교회에 다닌 경력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일을 가면은 그 주보를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보 보면 제일 먼저 뭘 봅니까? 광고 보죠. 그리고 나서 뭘 봅니까? 예배 순서 보잖아요. 그럼 예배 순서에서 다른 거는 다 거의 매주 똑같잖아요. 다른 게 뭡니까? 네, 설교 본문하고 제목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설교 본문 보고 제목을 보면 거의 한 7, 80%는 오늘은 무슨 내용이겠구나 라는 게 그냥 그대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아침에 예배를 들으러 가는 교인이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예배 형식은 같잖아요. 매주 같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운 건 뭡니까? 새로운 거는 설교 내용이잖아요. 근데 설교 내용을 딱 보고 이게 뭐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 라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안 생기면 여러분 설교에 관심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설교를 딱 제목을 내놔요. 여러분 보십시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설교는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내용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흥미가 생기겠습니까? 흥미가 떨어지겠습니까? 흥미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왜? 내용이 다 짐작이 되는데요. 네. 목사님의 패턴을 봐서.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ABC를 할 때에 설교 준비를 할 때는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설교 제목을 달 때는 다르게 달아야죠. 네. 전혀 다르게 달면서 이게 오늘 설교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패를 안 보여주는 거죠. 근데 패를 다 까놓고 보면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그러면 조금이라도 설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하실까? 궁금하죠. 여러분, 그 궁금한 것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뭐를
갖게 되는 겁니까? 집중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냥 이렇게 또 앉아 있는 거하고 정말 집중력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내용이 다르죠. 임팩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설교를 할 때는, 준비를 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이거를 포장할 때는 달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포장을 하는 거지, 아직 내용이 다 준비도 안 됐는데 여러분 포장합니까? 설교의 제목은 가장 중요한 포장이에요. 네. 포장지를 뭘로 하느냐, 포장을 싸는 리본을 어떤 걸로 하느냐, 이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달라져야 되겠죠. 여러분 안에 있는 포장지, 안에 있는 내용하고 얼마든지 그거를 침착할 수 있는 포장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에 성의가 없다. 네. 왜냐하면 아니 선물을 잘 마련했어요. 근데 포장지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게. 여러분 선물의 특징은 뭐예요? 서프라이즈예요. 서프라이즈예요. 근데 그 서프라이즈를 완전히 싱겁게 만드는 거죠. 그게 저는 설교에 그게,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설교에 무슨 그게 필요해? 영성으로 그냥 팍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설교라는 형식은 말씀을 전하기 위한 툴이에요. 말씀을 전하기 위한 툴이 꼭 설교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도 있고요. 소그룹도 있고요. 강의도 있고요. 읽는 것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포장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랄까 툴이 뭐냐면은 설교고, 그것의 정점이 뭐냐면은 제목이에요. 네, 제목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그건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거죠. 네, 어쨌든 조금 잠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그럼 1절, 2절은 뭐냐? 1절, 2절은 배경이죠. 네, 배경이죠. 그러니까 1절, 2절은 배경이에요. 굉장히 역사적 배경. 네, 물론 이 역사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이 문제를 거론을 해야 돼요. 왜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는 3절이라고 그랬죠. 그럼 B는 뭐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요한의 메시지, 이렇게 간결하게 준비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체적인 프레임이니까요. 네, 제목은 다르다고 말씀을 이미 아주 길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용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 C1에서 8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는 얘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요한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메시지는 단순히 회개의 메시지 뿐만이 아니라 무슨 메시지다? 종말론적 메시지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메시지라는 의미는 뭡니까?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해서 예수를 믿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은 뒤에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세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 두 번째는 세리, 세 번째는 군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를 간단하게 들여서 하는데, 그러면 이 내용에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의 의미는 뭐냐면은
어려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상당히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버릇을 가진 사람이 하나를 나눠줘요. 옷 두 벌이 있는데 하나가 나눠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과 속옷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리가 정해진 것만 받아요. 근데 정해진 것만 받고 만약에 그렇게 소위 말하는 직장생활을 하는 거죠. 하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으로부터 이 배신자, 로마의 앞제비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아니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하냐고요. 그 오명을 듣지만 결국은 뭐겠어요? 돈이 많이 벌려지니까 그것이 상쇄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건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돈을 안 받으면 딱 부과된 것만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안 한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법에 정해진 딱 그대로 받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칭찬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군인들 월급이 적어요. 그러니까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군인으로서 뭐를 지키라는 거예요? 프라이드를 지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좀 궁핍하지만 조금 불편하지만 그걸 감수하면서 군인의 명예를 지켜가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이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힘들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의 초점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내용이 A, B, C로 될 때에 전체적으로 요한이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뭐냐?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뭐 요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러면 앞에 B를 요한의 메시지, 요한의 메시지라는 기본적인 그 틀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한의 메시지에 우리가 그 프레임을 만들 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얘기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기본적인 배경, 그 다음에 요한의 메시지의 배경,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잠깐만 제가 썼던 내용을 앞에 부분만 한번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종말론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에 17절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 목적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7절은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지금 그러니까 1장 17절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에 대한 가장 정확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언제나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는 그러한 강한 메시지가 반감을 갖게 합니다만 다른 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는 성령이 세례 요한의 탄생과 생애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함께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에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의 잉태 자체가 굉장히 성령의 강한 그러니까 뭐 역사와 함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탄생이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종말론의 신호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의 메시지는 예외 없이 진노, 즉 심판을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심판의 주가 곧 오시며 너희의 이러한 삶은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인 거죠.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놓는 메시지는 역설적이게도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어떤 게 보면은 전체적인 주제, 가 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서 유대인들에게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수없이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과연 유대인들이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를 얼마만큼 이해했을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너무 소중하고 자신이 너무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애에 혹은 꿈에서라도 자신이 회개의 대상이거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는 자신의 삶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죠. 네.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쭉 처음에 설명을 좀 하면서 요한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풀어내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B에서 해야 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C에 관한 내용도 조금 포함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B에 관한 내용들을 충분히 좀 설명을 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그 B라는 측면에서의 그 주제를 앞에서 설명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것이 전체적인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상당한 이미지네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가 본문의 내용을 충실하게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본문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조금 더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